오늘 본문을 잠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설교를 하신 날입니다. 며칠 동안 사실은 이제 바닷가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날은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라든지 비유 설교를 하루 종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리들이 떠나고 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그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또 비유를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하루 종일 보낸 날이었습니다. 근데 저물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저 건너편,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탄 배, 예수님이 탄 배뿐만 아니라 몇 척의 배들이 함께 그 호수를, 바다를 건너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밤에 큰 광풍이 일어났다. 물결이 부딪히고 배에 부딪혀서 아주 위급한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평생의 어부였으니까, 전문가 의사들이 어부였으니까 잘 처리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큰 파도였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물은 계속 차오르고 나중에는 너무 많이 차올라서 배가 침몰되기 직전에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느냐, 배의 고물은 찾아보니까 배의 뒤를 말합니다. 배의 앞을 이물이라고요. 배의 뒤에 맨 끝을 고물이라 합니다. 그 고물에서 예수님께서 아예 베개를 베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마 오랫동안 그렇게 누워 계신 것 같습니다. 사투를 벌이고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그 엄청난 파도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태연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항의 겸 또 도움을 요청하는 겸 그렇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깨셔서 이제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마치 사람에게 꾸짖듯이 바람을 향해, 마치 사람이 듣는 것처럼 그렇게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하시니까 사람이 듣듯이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잠잠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은 정말 두려웠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앞에 둔 두려움이나 자연 앞에 두려움하고는 좀 틀렸습니다. 영적인 두려움이겠죠.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이 잠잠해지고 바람이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파도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가? 과연 저분은 어떤 분인가? 도대체 저분은 누구신가? 제자들이 패닉에 빠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충격에 빠졌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보고 자연의 법칙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의 법칙을 믿고 씨를 뿌리고, 봄이 씨를 뿌리고 가을이면 추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지금도 그 자연의 법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 밝혀지지가 않았죠. 자연의 법칙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신비가 너무나 오묘하기에 지금도 학자들은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과 자연의 법칙은 그들이 믿으면서 그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은 참 믿기 힘들어합니다. 예.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는 제가 생각에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받았기 때문에, 창세기의 말씀대로. 다른 동물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피조물, 그 어느 피조물도 신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로, 그죠? 의와 인과 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 하나님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도서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질문하는 그 본능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이나 짐승들에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 의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자연에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자연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치 못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시편 14편 2절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데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거부는 하지 않지만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 이신론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자연신론이라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디이즘, 이신론자들을 디이스트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그래 좋다, 살아계신다. 살아계시는데 자연이라는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 자연의 법칙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관여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상은 굉장히 유행한 사상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의, 서양의 계몽주의의 주류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지 않는다. 절대. 자연 법칙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그냥 주무시는 분이다. 특히 프랑스의 디이즘, 프랑스의 자연신론자들은 그런 식으로 믿었습니다. 시계 태엽을 이렇게 딱 감아 놓고 그 다음에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럼 지가 알아서 돌아가잖아요, 시계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 딱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신경 쓰지 않으시고 졸고 주무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시나, 하나님 위에서 보여주시는 계시나, 자연 법칙을 어기는, 깨는 기적을 다 거부합니다. 여기 우리 UBA를 설립한 토마스 제퍼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3대 대통령이었죠. 토마스 제퍼슨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는 성경에서 모든 기적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교훈만 딱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믿는 성경이죠. 그게 그 당시에 유행한 지배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연법칙을 만들어 놓고 주무시는 분이다. 그냥 게으르고 졸고 자연법칙에 갇혀 있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능하고 하나님이 무력하고 하나님이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되고 하나님이 정말 게으른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연법칙을 그냥 돌아가게 하신 분이 아니라 그 자연법칙을 돌리시는 분이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해가 그냥 뜨고 해가 그냥 지는 것이 아니라 해를 뜨게 하시고 해를 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연법칙은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뜻이 있으면 그 자연법칙을 깨고 초자연적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런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성경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왜 성경은 굳이 그렇게 예수님의 잠자는 모습을 그렇게 그렸을까? 예수님은 왜 굳이 그 엄청난 파도 속에서 도무지 주무실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주무시고 계셨을까? 주님은 깨셔서 바람에게 명령하시고 파도를 명령하셨습니다.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가 있는 것처럼 듣고 파도가 귀가 있는 것처럼 들었습니다. 이 신론자들은, 자연 신론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기적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른 땅같이 하셔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을 자연 신론자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은 주무시는가? 예수님은 주무시는가? 무능하신가? 하나님은 게으른 분이신가? 성경의 기적들은, 오늘 본 사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자연을 돌리시고 계시고 뜻하시면 그 자연의 법칙도 깨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초자연적인 신물,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편 121편의 4절,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너를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주무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고통과 위기의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항상 일하시지요. 그러나 특히 우리의 고통의 위기의 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위기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번에 제가 4번의 설교였는데 4번의 설교를 다 욥기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예.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하고 왔습니다. 욥기 23장 10절, 8절, 10절. 오늘 설교를 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4번 설교하고 왔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4번 설교하고 왔습니다. 욥은 10자녀를 하루아침에 사고로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약탈당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건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부인이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왜 믿느냐고 그랬습니다. 예? 당신에게 그렇게 불행을 주는 하나님이 끝까지 믿겠느냐고. 내 같으면 하나님 욕하고 죽겠다고.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했습니다. 친구들도 와서 네가 무슨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도 깨졌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의 때에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를 보아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오늘 8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뭐라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그 믿음이 좋은 욥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고백을 잘 들어봅시다. 그러나 그는 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9절 봅시다. 9절. 9절이라고 안 적혔네요. 그가 왼편에서 뭐 하시나요?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움직이고 계신데 내가 배울 수 없다. 비록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일하고 계신다. 내 옆에 계시면 내 옆에서 움직이고 계시고 돌이키시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다. 그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자칫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일하지 않으신 분, 나에게 관여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환경을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비행기를 진짜 오래간만에 많이 탔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비행기의 화면에 스크린에 여행 정보, 정보, 여행 비행기 그 밑에 광경,
비행기 앞에 광경 이런 걸 그대로 비춰주더라고요. 비행기 뜨기 전부터 뜨고 착륙 뒤까지. 그래서 정말 비행기 밑에와 앞을 그대로 봅니다. 기장이 보는 그대로 앞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것을 어떤 때는 하방을 보기도 하고 어떤 전방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봤거든요. 뜰 때 뭐 깔아앉을 때 보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일단 뜨고 나면 구름을 뚫고 나고 나면 10시간 넘도록 그냥 구름밖에 없어요, 밑에. 그럼 전방 어떠냐? 기장이 보이는 전방 어떠냐? 구름도 없어요. 거의 1만 미터까지 올라가니까 구름 한 점도 안 보여요. 그냥 열 몇 시간 동안 망망한 하늘밖에 없어요. 기장들 참 심심하겠더라고요. 졸겠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 시차 넘어가잖아요. 왜? 밤낮이 넘어가잖아요. 태평양에서. 앵커리지 주변 거니까 뭐 깜깜해요. 하방을 봐도 깜깜하고 전방을. 나 처음에는 기계 고장난 줄 알았어. 왜 이렇게 깜깜하지? 왜 안 보이지? 가보니까 밤이야. 이제 LA 좀 넘어가니까 이제 날이 이제 새벽같이 보이면서 다시 보이더라고요. 새까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기장이 어떻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하늘에서, 깜깜한 그 하늘에서 우리를 미국으로, 한국으로 운전해 갈 수 있을까요? 기장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눈과 이걸 의지해서 운전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착륙할 때까지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전방에 보니까. 기장은 철저히 계기판을 보고 운전하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눈을 의지하고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육신의 눈을,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욥의 고백을 다시 봅시다. 그가 원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내 주위에서 움직이고 계시나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러나 그분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오직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게 나오게 하시리라.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고난일 때에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신다. 특히 외롭고 힘들 그때에 하나님은 더 일하신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실 때 제 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에도 그랬죠. 시편 몇 편입니까? 44편, 43편입니까? 24절. 제가 더 눈이 나빠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고난의 때에 깨소서 하나님 왜 주무십니까? 왜 내가 고난당하는 걸 그냥 보고 계십니까? 주무시지 마시고 깨소서 일하소서 좀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죽게 되면서 그냥 보고 계십니까?
제자들의 고백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나의 삶을 어루만져주시고 계시고 나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터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깜깜한 그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특히 우리의 고난과 위기 때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불로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불로 그 코스를 건너자 했을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졸며 잘 때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일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좀 일어나소서. 그렇게 원망을 하고 부탁을 하죠. 여러분, 실상은 하나님이 주무시는 게 아니라 정작 자야 할 존재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졸고 자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루에 24시간 중에 3분의 1은 자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비행기에서 다큐를 봤는데 잠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다큐였어요. 사람이 자지 않을 때 어떻게 기능이, 운동신경이 떨어지고 지각 기능이 떨어지고 이렇게 반응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기능을 연구를 하는 그런 다큐였어요. 사람은 자지 않으면요 기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죽는 거예요.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학자들이 하면 8시간 잘 때에 가장 인간이 제일 이렇게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 만들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 하나님 우리를 자게 만들었어요. 왜 잘까요? 잠잘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거기 보니까 사람이 잠잘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잠잘 때 우리 몸에 차있던 독이 싹 다 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신경이 막 복잡해진 것들을 신경이 막 정보를 막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신경세포가 쇠퇴된 것을 그렇게 다시 강화시키고요. 완전히 정비하는 기능이에요. 시간이에요. 우리 차가 1년에 한 번씩 정비 받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그 밤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치료받고 정비받는 시간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잠을 자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주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주무셨을까? 여러분, 정말 주무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야 할 사람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잘 때, 쉴 때 우리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쉴 때에 하나님은 더 열심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잠을 주셨고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라는 것을 주셨을까?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것을 명령으로 명령하셨을까? 10계명 안에 넣어놨을까? 예? 그걸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쉬고 안식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자기 전에 이 말씀을 암송하고 아침에 깰 때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2장 23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성실이 그도소이다. 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밤에 잘 때 그냥 자고 아침에 그냥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가 밤에 자고 진멸되지 아니하고 아침에 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때 하나님 잡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나는 쉬지만 내가 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물론 하나님 항상 일하시죠. 근데 우리가 특히 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마다 깨는 것이 그의 주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아침에 깹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쉬운 말씀 같지요? 저는 죽음의 사경을 지내봤고 잠을 이루는 못 이루는 밤들을 지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와닿습니다. 하룻밤 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자게 되느니. 깰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또 하룻밤 잤군요. 하루가 나에게 주어졌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룻밤 자고 깨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을 날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쉬고 잘 때에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었다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치고 원망을 하고 이리저리 좌우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자신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보아라.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 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제발 좀 가만히 서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보라. 시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고 안식하고 졸고 잘 때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전문가인 제자들이 설치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온갖 경험을 다 해봤을 때
주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파도는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이제 저 아들이 도무지 안 되겠다. 손을 놓고 주님께 메어 달릴 때 주님이 그때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역설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손을 내려올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네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신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냥 돌려놓고 졸거나 외면하는 무능력하고 게으르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연 법칙과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이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 자연 법칙도 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 때에, 우리의 고난의 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눈에 하나님이 더 안 보일 때에, 그때에 더 일하고 계십니다. 더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쉬고 우리가 졸 때에, 잘 때에 하나님은 더 역사하시고 더 일하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 변치 않고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 순간순간에 주님이 내 곁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 믿음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